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보면 알겠지만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본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주어가 뭔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잘 안 되는 본문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건너뛸 수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지금 이게 메시지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일 저녁에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유혹이다, 구원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혹이 아니고 유혹, 멸망, 그리고 구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 힘을 얻는 축복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동에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아무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주변 사람 때문에 못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주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자기 확신이나 결단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이 주변 사람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단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 옆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우리 곁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유혹해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자극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게 하는, 재밌는 일, 흥미있는 일, 땡기는 일을 자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심심한데 무료한데 뭐 할 일 없나 그런데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요,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혹하는 사람이 악마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해피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게 문제예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후회가 남아요. 이게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기도해주고, 이 바로 가지 못할 때 붙잡아주고, 이 기도하게 해주고 세워지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구했다. 내 인생 중에 네가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런 소리는 안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압이 멸망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15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모압이 멸망할 걸 이야기를 해요. 모압이 멸망하는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자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모압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옆에 있지만요,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관계적으로, 혈통으로 보면 누구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의 고향이에요. 룻의 나라입니다. 친정 나라예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친정 나라예요.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합니다. 이 풍부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면 그 땅이에요. 소할 땅, 물이 쫙 흐르고 이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얻고 싶은 땅,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놓고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거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땅이, 그게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유혹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근이 들 때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알잖아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물이 비가 와야 되고요, 이슬이 내려야 되는 땅입니다. 물을 어디에서 끌어다 댈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저 모압 땅은 늘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기근만 오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되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한 번쯤 눈길을 돌렸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 번쯤 눈길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길 아닌데도 알면서도 한 번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한 번쯤 눈길이 가는 그런 데가 바로 모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 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는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 정조모 룻의 고향이었던 이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구원의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라고 도망간 거예요. 다윗에게 이 모압이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압 왕도요, 다윗을 맞아줬습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가시자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25장 5절에 보면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땅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 땅, 편안한 땅, 피할 수 있는 땅을 버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압 땅은 구원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압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모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압은 늘 약탈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이 공격으로 몰아넣는 역할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이요.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에 죽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요, 모압 평야에 이 진을 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힘을 모아서, 영적으로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모압이 뭘 했냐면요,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 모압으로 와서 자기들 땅으로 와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요, 시커먼 여자 얼굴만 보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도시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확 이렇게 뒤집혔다 그러죠. 그러고는 왜 그랬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에요. 늘 옆에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항상 모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늘 모압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늘 유혹을 던져줍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손쉽게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손쉽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손쉽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단 없이 그냥 편안함을 약속하는 이 잘못된 복음들,
이 싸구려 복음들, 회개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도 않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를 깎고 다듬고 연단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편안함을 약속해 주는 것들 속에서부터 이 솟아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걸 맛보기를 원치 않고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쉬운 길,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스스로 편안해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네가 대가를 치러라. 그런 사람한테는 사기를 안 당해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 당합니까? 괜찮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거 투자하면은 몇 배로 주겠다. 이런 어디서 그 몇 배로 줍니까? 그게 홀딱 넘어가면 이제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게 멸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이게 매달리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문제가 찾아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굴 찾냐면 목사님을 첫 번째 찾아요. 예. 그래서 늘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제가 네 그러지만요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굴 찾냐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새벽 기도 안 나가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내 구원이 되어줄까?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이집트를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겠습니까? 손쉽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왜? 군대가 있잖아요. 내가 조공을 좀 바치면 손쉽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집트는 강한 나라고 아수르는 강한 나라니까 내가 좀 엎드리더라도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부탁하면 당장 구원 얻을 수 있잖아. 이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집트 손을 잡아버리고 아수르 손을 잡아버리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아줬더니 아수르와 이집트 손에 멸망당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라고 손 잡아줬던 그 이집트와 아수르 손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이 닥치자 또 모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압이 내 구원자가 돼주지 않을까 이렇게 당했는데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하고 당했는데 또 당할 짓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압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지금 모압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흩어져서 갈 곳 없고 어미도 잃어버리고 보금자리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갈 곳 없는 새의 새끼 붙여서 이야기하면 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떼어서 이야기했어요. 새의 새끼 그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미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을 보면요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압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자기들을 살려줄 나라를 찾아서 조공을 보낸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조공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조공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1절을 보면요.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라는 뭐냐면 모압 바로 옆에 있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가는데, 시온산으로 가는데,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열망하고 모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구원은 어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 속에 구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구원인데, 자기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 망할 이 모압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지금 이거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장막에 왕으로 앉아서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 이건 사람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인자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분,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의 길은 모압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시온산을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야 돼요. 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쯤 모압 유혹을 주는 그 모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이 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냐는 거예요. 아수르가요? 이집트가요? 모압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조공을 바쳐달라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베풀고 다스려야 될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으로 피난 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모압이 다윗이 구원을 구걸해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모압 같은 데 가서 구원을 구걸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모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누굴 다스립니까? 모압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유다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다 땅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다윗만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이 광야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2,000명의 이 특공대를 구성했어요. 여러분, 2,000명의 추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찾으려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게요. 한 사람만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다녀도 밤잠 못 자는 게 그 사람 아닙니까? 저게 또 누구한테 가서 내가 안 좋은 이야기 할 거야. 속에서 막 2,000명이 대놓고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요. 수색을 나서는데 그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0명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발자가 생기잖아요. 상금 달라고. 자기 사울왕에게 저거 하려고요. 잘 보려고요. 가는 곳마다 배신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이거 죽으라는 이야기지,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느낄 때 이 모압이 너무 편안한데, 여기가 피난처 같은데, 여기가 구원받을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를 다 버려두고 사지로 들어가라고, 사지로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날마다 찾대, 죽이려고 날마다 찾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구걸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세상을 통치할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구원을 찾고 세상에 구걸하고 살아서 되겠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움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찾아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까?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구걸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유혹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피언약까지 맺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강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강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압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헛상입니다. 그게 헛상이에요.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했습니다. 교만하게 과시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볼 때 정말 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이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부유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자랑하면 다른 나라가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8절에 나오는데요, 헤스본의 기름진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라는, 이게 이
모압의 풍요로움을 대변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히브론의 이 기름진 밭과 신마의 포도원. 그 밭이 얼마나 기름지고 소출이 풍성한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가지가 뻗어서 뭐예요?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합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이렇게 대단했으면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였다고요? 다 꺾여버렸다. 이렇게. 다 꺾여버렸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12개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져요.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삶에 자신감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신감이 들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당당해지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묻어나잖아요. 없어 보세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말도 확신 있게 못하고요. 중학교 때 이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요, 그거 아십니까?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면 아이들의 표정이 첫째 날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둘째 날은 괜찮아요. 셋째 날 되면 다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막 이게 막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막 해요. 근데 셋째 날쯤 되면 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다 사라져.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자신감도 주고 자랑도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모압이 자랑했던 헤스본의 기름진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언제 3년 안에 깨진다 이야기해요. 3년 안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 놀라운 그 부귀와 영화가 3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자랑거리였던 이 헤스본의 기름진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영광이었는데,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죠? 부러워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압니다. 목사만 나쁜 사람 만들어 놓는 거 좀 안 하시죠. 여러분 다 홀리하니까 좀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잘 살고 싶고,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나도 갖고 싶고, 막 펑펑 이렇게 막 쓰는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쓰고 싶고, 이게 뭐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단 1초. 단 1초.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부러움보다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저는요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잘나가는 사람 아무런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안 필요하니까 나에게 안 주신 거죠.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안 필요하니까 그렇게 안 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삶이에요.
세상에 조금 더 잘 나가고 조금 부유한 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좀 이렇게 잠깐 부러워요. 정말 잠깐 부러워요. 막 유명한 사람, 막 잘 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뛰어난 사람 보면 잠깐 부럽다가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실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안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목사 잘 될까봐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러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못 가지려고 하다가 못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직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는 저렇게 되나, 언제 나는 저거 하나, 늘 이렇게 부러워하고 늘 자기 자책하지 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데 뭐가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무리 든든해도 그건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남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빌려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왜 힘듭니까? 돈을 안 해주니까. 돈 받아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해주잖아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업에 필요할 때마다 론 정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론만 해주시겠습니까? 그랜트를 주시겠죠. 네. 그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눈앞에서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온 은행을 다 쫓아다니십니다. 빌릴 사람들 다 명단 뽑아서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기업 살리려고 여러분이 체면 다 무릅쓰고 가서 돈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내 기업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주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아멘 하세요. 저 보면요, 10편 33편 16절에서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군대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과 병거가 구원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다 망한 이 모압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압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이 모압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망나니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인됨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큰 무리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구원 얻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지만 정작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잘못된 구원의 길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3년 지나고 이 모압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모압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모압이 그 산당에 들어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살려달라고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우상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망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잃어버린 영광, 자기가 잃어버린 이 물질, 자기가 잃어버린 이 욕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질과 명예를 회복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 나가던 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그 과거의 영광을 지금 재현해야 되겠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되찾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이 욕심, 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굴복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요,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다시 되돌려주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져본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졌던 최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가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왔겠어요? 잘 살려고요? 영광을 보려고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오미가 그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어.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자기 신을 버리고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금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게 이게 다 헛거구나.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뭐합니까?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원했던 건요, 모압에서 누렸던 이 부유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오미를 안 따라왔겠죠. 그랬다면 모압 땅에서 다시 결혼을 해서 이 부유한 삶을 살았겠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룻이요, 이 모압에 있는 이 공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미도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따라오지 말고 너 다시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만날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빈털터리가 된 나를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삶을 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 안 따라왔겠죠. 이삭을 주우려고 그 남자들만 있는 벌판에 나가지 않았겠죠.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하려고 이 룻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 유대 땅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보아스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이 룻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의 혈통 속에 들어갑니다. 이 룻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의 혈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가는 그 족보 속에 이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 룻이요,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올 때에 하나님이 그 룻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집니까? 여러분,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세상 따라 살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좁은 길 가자, 세상 성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자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성공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자꾸 교회만 오면 뭐 바깥에서는 막 열심히 하면 된다, 막 이거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주위 교회만 오면 막 세상 성공 바라보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고 이러니까 막 지금 답답하시죠? 나 지금 막 뽐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은 좀 그런 메시지 안 전하고 이러냐?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길은요,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세상 성공의 길보다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결코 수준 낮은 길이 아니에요. 수준 낮은 길로 가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처지는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요, 세상 성공보다 더 높은 길이에요. 아멘. 세상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의 길이에요. 아멘. 세상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거지만 안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요, 낮아져서 저 구덩텅이에 빠지는 그 길이 아니에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구렁텅이에 빠져서 생활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요, 세상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높여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 너는 평생 좁게 살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일까요? 겸손하게 살아. 겸손하게 내가 허드렛 일하고 낮은 일하고 섬기니까 그래, 너는 낮은 일을 좋아하는가 보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낮게 살아가고 거지로 살아가고 이 포로로 살아가야 될 이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왜 양이나 치는 이 다윗을, 왕이 아니네요, 총리고, 다윗을 왜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뭐예요? 자기 술수 부리고 자기 것 챙기고 욕심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그게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구원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쉬운 길, 유혹길 선택하지 말고요, 구원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길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사업을 놓고 붙들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돈으로부터 오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유혹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재단,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